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말씀 전체는 35절까지인데 봉독은 15절부터 20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쪽가량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령한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그 일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무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 그리고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용서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그리고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항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맨정신으로는 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용서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또 지난주에 겸손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정상적인 생각으로 행할 수 있거나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그러냐? 얼마나 그런지 이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오늘 나의 모습, 오늘 나의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미래에서부터 거슬러 와서 이 생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정하시고 종말로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어떠한 신분이 된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분이 영어를 쓰는 사람이라 상품, 판매하는 상품 위에 reserved라는 이 영어를 써놓으면 그 뜻은 뭐냐면 판매 완료. 그러니까 아직 판매가 물건을 산 사람이 집으로 가져간 건 아니지만 진열대 안에, 매장 안에 있긴 하지만 이미 판매가 끝난 물건이다. 이런 얘기고, 식당에 가서 식당 테이블에 또 역시 영어로 reserved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는 예약석이다. 아무도 그 자리에 못 앉는다. 이미 아직 여기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미 예약된 자리다. 라고 말한다고 했는데 바로 성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값주고 사셨고 그 미래에 우리가 되어갈 일을 이미 다 알고 말씀으로 보여주셨으니 그 은혜와 믿음의 확신 가지고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침례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여러분 평소에 생각하시는
맨정신대로 이 말씀을 보시려고 하면 안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사람에게 마땅히 요청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겸손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겸손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낮추는 사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믿음에 있는 다른 사람을, 혹은 아직 믿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에 관한 말씀을 명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오늘 18장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다 한 가지의 말씀이 됩니다. 먼저 겸손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말씀 15절부터 20절에 관한 말씀은 용서로 넘어가기 전에 징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고 있는데, 그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겸손히 행하고 하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신 사람이구나 하고, 그리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의 지체들도, 또 세상의 수많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천사를 붙이셔서 그 영혼을 위해 그 억울한 일을 송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고 마음으로 바라는 소원을 응답을 주는 바로 그 귀한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히 행하려고 하는데, 이 겸손을 깨뜨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애써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데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가 선을 베풀었건만 그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갚는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잘못을 해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그 마음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교회 안의 지체들끼리는 무슨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범하겠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 사회법으로도 이미 죄가 확실한 그런 죄를 우리가 서로 범하겠습니까?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가끔 있겠죠. 덜 없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볼 때, 그리고 우리가 가까운 지인들과의 사이에서 가장 큰 죄는, 제가 생각할 때는 괘씸죄예요. 괘씸죄가 너무너무 큽니다. 이 괘씸죄는 뭐냐면,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이 곡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나의 선한 뜻이 도리어 전혀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도리어 나를 공격하게 될 때, 그때 나오는 게 괘씸죄입니다. 이 괘씸죄보다 더 큰 죄는 제가 못 봤어요. 우리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괘씸죄보다 큰 죄는 못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쪽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특별히 용서라고, 바로 용서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징계를 지금 다뤄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자, 1대1로요. 나에게 내가 선을 베풀었지만 그가 선으로 갚지 않고 나를 힘들게 했다. 그럴 때 둘이 얘기하라는 겁니다. 1대1로. 동네방네 말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낼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 가서 말하라. 어떻게 해요? 여차저차 하니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여기는 아멘이 필요해요. 여러분, 나에게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1대1로 가서 말해야 합니다. 아멘이 필요합니다. 아멘. 왜냐? 우리는 이거 잘 못해요. 한국 사람 특히 이거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 가서 말하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조금 더 합리적일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훈련해 가야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과 말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훈련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16절에 보니까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자, 구약 성경에도 모든 법정에서는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안 되면 또 한 번 말했는데 이 이야기가 또 일파만파 다른 이야기로 바뀌어가지고 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증인이 될 수 있는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그 사람과 따지기도 하고 서로 잘잘못을 이야기하기도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도 안 되니까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쫓아내버리라 이런 얘기죠. 교회의 말이라는 것은 교회의 지도력입니다. 여러분, 집사님들께 혹은 담임 목사에게 그 문제에 관한 시비를 말했을 때 교회 지도력이 가서 그분에게 말해야 합니다.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 성도 여러분들이 다 교회의 지도력을 신뢰하는 신료가 필요해요. 교회 지도력을 그냥 말씀만 전하는 사람,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분쟁에 관해서도 믿음의 권면을 했을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식으로 교회의 지도력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며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절차를 통해서 먼저 징계를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왜 용서를 말하기 전에 징계를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마냥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잘잘못을 가려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마냥 용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냥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질서를 따라, 교회의 질서를 따라, 그리고 사람의 관계를 따라 바로잡을 수 있을 일이 있을 때는 바로 잡으라라고 주님이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징계를 통해서 마냥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욕으로부터, 불합리한 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고 있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죠? 우리가 함께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하늘도 풀지 않는다. 오직 그 문제의 해결의 주체를 우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는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20절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뭐였냐면은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아볼로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공식적인 계파가 되었고 서로를 분쟁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어떤 형편인가? 모이기는 예수 이름으로 모였어요.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 이름보다 누가 더 중요해지는가 하면 바울이 더 중요해졌고, 게바인 베드로가 더 중요해졌고, 말 잘하는 아볼로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네 그룹으로 나뉘어서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간에, 여러분, 정당이 다르면 결정하는 방식이 다르죠. 마찬가지로 파벌이 다르면 무슨 일을 처리하거나 재정을 투입하거나 사람을 쓰거나 모든 선택이 달라져요. 그랬을 때 바울이 공개적으로 고린도 교회 앞에 편지를 써서 그 일이 바로잡아지기를 말했습니다. 징계의 마음으로 혹은 이것을 회개하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누구의 이름으로 돌아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이, 바울이 원했습니다. 그건 또 주님의 뜻이었죠. 자, 그러니까 20절에 이 말씀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 세 사람만 예수 이름으로 모여도 거기가 교회구나.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해왔는데 이 문맥을 통해 보면 이 말씀은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그저 겉모양만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속 중심까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라야,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우리가 만난 사람이라야 그곳이 교회요. 바로 그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안 모이고 내 이름으로, 너의 이름으로 둘이 만났다. 그러면 우리 속으로는 예수님이 계실지 모르나 두 사람 만난 사람 사이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만인이 모이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이든 두 사람이 분쟁 중에 모였다 할지라도 그 분쟁 중에 두 사람이 있을 때 그 두 사람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얘야,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라야 너희 두 사람 사이에 주님의 은혜의 교통함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20, 30년 전에 기독교 선교회에 큰 선교회 지도력을 가진 목사님들끼리 전 세계 집회를 가졌습니다. 내로라는 사람들이에요. 다 대학 선교회를 인도하던 사람들이고 수많은 책들을 펴내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던 그런 명성 있는 지도자들이죠. 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집회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이 지도자들을 따르는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탁월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격려하거나 또 정말 서로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지만 나중에 이것이 시비가 되고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더 영향력이 큰 사람이냐 가지고 따지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집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회가 되겠어요? 마음이 막 상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집회를 하기 원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단이 났으니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다 함께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지도력을 섬기려고 하자 하고 회개하고 모인 다음에 그 집회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계적인 지도자들도 두 사람이 모이면 이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이거는 성도님이라고 안 생기고 목사님이라고 안 생기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그 두 사람의 화목을 깨뜨릴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각자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두세 사람이 아볼로의 이름으로 모이고 바울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실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성포 성서 침례교회, 여러분 각자의 우리가 만남이 있지만은 우리 사이에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않고는 그날 그 시에 우리 주님이 우리들 사이에 계실 수 없다, 계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지 우리 주님이 용서를 말하기 전에 징계를 말씀했으니 이것은 저에게도 책무가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력은 징계를 행할 수 있을 만한 지도력이 되어야 하고, 또 여러분들도 교회의 지도력을 인정할 때, 교회의 지도력을 따라갈 때, 순종하기 원할 때 징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마땅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왜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겸손을 깨뜨리니까, 성도 간의 관계를 깨뜨리니까요. 그런데 징계할 일은 징계하는데, 그러나 정말로 개인적인 일은
교회가 공적으로 징계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괘씸죄를 말씀드렸죠. 이 괘씸죄는요, 교회의 지도력에 중지하거나 그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타격은 굉장히 심각해요. 정말 두 사람이 섞이기가 정말 힘듭니다. 용서의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괘씸죄로부터 해당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1절 볼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도 마음이 굉장히 넓죠? 저 같으면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한 번만. 제가 너무 속이 좁죠? 한 번만 용서. 최고 많이 해가지고 3번은 용서하겠지만 3번 넘어가면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섞지 말아야지. 이런 말이 그냥 목구멍까지 올라오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래도 은혜 받은 사람이 맞아요.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하리까? 7번까지는 내가 용서할 만한 그런 준비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 대답이 뭐죠? 22절에 뭐라고 했나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면 몇 번이나 해야 되는 겁니까? 490번. 우리의 빠른 판단력은 490번이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7번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3번도 넘어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모습으로 나에게 어떤 사람이 2번 이상 그 일을 하게 되면 성품이 원래 그래. 이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일단 치부하고 제쳐놓기가 십상이죠. 맞나요? 우리의 유교 성품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맨정신으로 못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성품으로는 못해요.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반성을 하고 아무리 성찰을 해도 하나님 말씀은 맨정신으로 못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적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에는 너무도 어이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성품을 누구든지 물려받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한 것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들아라고 말한 거예요. 정말 기분 나쁘죠? 한 번만 들어도 기분 나쁘고 2번 들으면 더 기분 나쁩니다. 왜 나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럽니까? 이 사실을 통해 보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기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덜 배운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성품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정말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먼저 용서의 효력,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진 것이냐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이야기 알죠? 다윗과 사울 이야기. 다윗이 사울에게 의도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었을까요? 의도적으로. 다윗이 사울에게 의도적으로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그가 연주하는 하프, 무슨 비파 연주로 사울 왕이 악신에게 시달릴 때 그 아름다운 하프 연주로 악신을 내어 쫓기도 했고, 사울이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을 때도 피하고 도망을 갔지, 그것 가지고 악심을 품고 사울에게 달려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살인교사하려고 계속 애를 썼죠. 처음에 어떻습니까? 200명의 블레셋인데 귀를 잘라오라 하고 혼자 그 적진에 보냈잖아요. 가서 칼 맞고 창 맞아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악감을 가졌던 사울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제가 다윗이었다고 하면 왕궁에서 도망 남아가지고 그래서 일반 시민으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때도 항상 무슨 생각을 먼저 했는가 하면
사울이 누군가요? 사울은 나에게는 악감을 가지고 저렇게 악을 베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은 누구냐라고 그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다윗이 떠올린 사울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부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임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했다는 사실을 다윗은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여러분 마음을 격동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상한 괴로움이나 고통을 줄 때도 있는데 그게 그 사람 탓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가 꼬이기 시작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사람 탓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하도록 허용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엔게디 굴에 사울이 들어와서 볼일을 보고 등을 돌리고 있을 때 그때 다윗과 군사들이 그 동굴 속에 매복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죽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악하게 대한 이 정적을 해치고 해방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권면했습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을까요? 얼마나 달콤한 권면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가만히 잠든 사울의 곁에 가서 그 옷깃만 잘라다가 와서는 나중에 사울이 깨어 일어나서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떤 잘못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고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떠나갑니다. 그 떠나기 직전에 사울이 갑자기 깨달아요. 사울이 뭘 깨달았는가 하면 나는 너에게 악으로 대했건만 너는 나에게 선으로 갚으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하도다요? 의롭도다. 주님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겼는데도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까지 해요. 이 정신없는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이 주님이 내 목숨을 너에게 맡겼는데도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 뭐라고요?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번쩍 깨닫기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과 이스라엘 왕국이 너에게서 견고히 설 것을 내가 아노니 이제 나의 가문의 어떤 사람도 끊어버리지 말고 내 이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이렇게까지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축복했죠. 그 뒷일까지도 사울이 미리 부탁을 합니다. 이때는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도 전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이 예를 볼 때 용서의 효력은 대단한 것이다. 악을 선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많은 사람은 선을 악으로 갚기도 하는데 다윗은 악을 도리어 선으로 갚았더니 나에게 악을 베푼 그 원수가 도리어 축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실패하겠지만요. 우리는 용서 못하고 밤새 시달리고 밤새 잠 못 들어 할 일을 여러 번 겪겠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용서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마찰이 생기게 하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거룩함이 자라게 하려는 계획적이고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일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달리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시죠?
하나님의 계획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로 그 일에 연루가 되도록 허용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밤새 잠 못 들면서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니? 이렇게 막 고민을 하는데 그렇게 고민하도록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뭘 알게 하려고? 저를 빚으시고 깎으시고 낮추시고 나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악독을 다 길어 올리셔서 내 속에 어떤 악독이 있는지 다 길어 올리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고는 정말로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본성품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그 사건을 계획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전략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미우시죠? 예, 하나님 미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여러분 청년기 때 우리의 30, 40대 여기 하층에 지금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얼마나 많이 우리가 시달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생채기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생채기를 겪고 그렇게 시달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의 효력을 보았나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용서했느냐, 용서하지 않았느냐, 이것 가지고 그런 결론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용서할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없느냐, 이것도 우리의 결론이 아니에요. 용서했느냐, 용서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정말 괘씸죄뿐만 아니라 이 괘씸죄가 교회를 흔들 만한 그런 일이 있어요. 빌레몬은 돈 많은 주인이고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이 종이 주인의 심부름을 돈을 가지고 하는 심부름이죠. 돈을 가지고 하는 심부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심부름을 가서는 돈을 다 착복을 했어요. 재산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감옥에 갇혔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근데 하필이면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자기 잘 살려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도망갔던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가 하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 편지를 쓰기를 저를 용서하라. 그럴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만약 나 사도 바울을 동역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영접하듯이 그를 영접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용서했느냐 말았느냐 하면 이 대답의 결론이 뭐냐면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용서했으면 내가 뿌듯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했느냐 말았느냐의 끝이 아니라 용서는 당연지사인데 그 다음에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우리 18장 상반절에서 겸손에 관한 말씀 봤죠? 내 이름으로 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했죠. 그러니 용서했다. 자랑스럽게 내가 용서했습니다. 내가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끝이 아니라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이 끝이에요. 그를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내게 비록 잘못을 했고 내 마음에 괘씸죄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자다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혹은 그 다음 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에 그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듯이,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사도 바울을 영접하듯이 그 사람을 영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영접하지 못하고는 교회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를 영접하지 않고는 이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여기 거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도 버거운데 용서 다음에 그 사람을 기쁘게 영접하라고까지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못하는 거다. 이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연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을, 어떤 힘을 발휘해도, 어떤 능력을 발휘해도, 어떻게 이치를 따져보고 용서할 구석을 찾는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 영혼을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천국과 그 종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 어떤 이야기입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니 그 사람이 갚을 것이 없어서 엎드려 절하며 참아주소서 하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27절에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내며 그 빚을 얼마를 탕감한 거죠?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이 사람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은 얼마를 빚졌는가 하면 100데나리온을 빚졌네요. 달란트에 비하면 이게 형편없는 작은 액수입니다. 말하자면 30억, 굳이 말하면 30억에 빚진 것을 다 영원으로 탕감해 줬는데 500만 원 빚진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하루만 더 밀어주세요 하는데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이만큼 불쌍히 여겼으니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렇지 아니하였으니 옥졸들에게 그를 넘겨서 감옥살이를 시켜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돈을 안 갚아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탕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다른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얼마만큼 큰가라는 겁니다. 그 사실로부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말씀에서는 또 뭐라고 했을까요?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고요. 은혜를 받을 만큼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는 자리에 오늘 서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용서하는 자리가 아니라 용서받는 자리에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6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하늘의 예배를 환상 중에 바라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그룹과 천사들이 그 주변에 있고 그리고 예배하는 그 거룩함이 얼마나 거룩했는지 이사야는 고백하기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구약에 있는 어떤 선지자보다도 탁월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그 목소리가 담대하기가 이루 말할 바 없어요. 하늘과 땅 천지를 동원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가 없을 때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그렇게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이 담대하게 준비된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딱 보자마자 오 주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의 죄된 것, 자기의 더러운 모습, 자기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인의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청년 때 구원받을 때 생각해 봅니다. 눈물을 흘리고 저의 죄인됨이 그저 주님 앞에 드러났을 때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의 부정한 것, 나의 죄인된 것을 신하며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요, 그 마음, 그 주님께로부터 거룩한 씻음을 받던 그 순간 그 마음 어디 갔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상태에 어디 갔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영혼이 그 상태로 준비되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 상태로 거룩함 앞에 순종되지 않고서는 한 말씀도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필코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 거룩함 앞에 순종했던 바로 그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교만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용서가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네가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거룩함으로 거룩하지 않고 경건치 않고 선한 행실을 하나도 하지 못했던 바로 우리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그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고 이미 벌써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교회 봉사하는 것으로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 말씀은 낮아집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거룩함도 땅에 떨어져요.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풀 것이고 하늘에서도 풀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뭐 할 것이다? 풀릴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낮추어 가지고 땅에 던져버리면 하나님도 거룩함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주권을 맡게 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땅에서 나의 성품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나의 거룩하지 못한 바로 그런 영혼인 상태를 고백하면서 겸손한 자리에 우리가 세워질 때, 그때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 교회에서 행할 수 없다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는데 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못하는데 그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택의 여지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고 명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앞에 우리가 다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서지 못하신다면 아침에 나와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밤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원하신다면 금식도 하시고 원하신다면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겸손한 자리 거기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이 주님 말씀은 성취될 것이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 한 이야기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미래에서부터 미리 와서 이 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해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목사 이정식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미래로부터 거룩한 자로, 건진받은 자로, 그리고 매일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기 원하는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는 자로 우리 두세 사람이 만났을 때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참으로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성경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힘입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에 이르는 길로 나아갑시다. 100번 실패할 것입니다. 1000번 용서하지 못하고 끙끙대며 고생할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조차도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이고 주님이 계획하신 시간입니다. 여러분, 괴로운 중에 주님 앞에 나오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용서를 이루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